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슨 병원이나 또는 학교, 학원 등 많은 사람들을 매일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또 어떤 때는 은근히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요.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직장에서는 진짜 거의 노골적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부분도 있고 사회가 지나치게 교회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하는 신앙인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야 하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음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마치 그 이리때가 득실득실한데 거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1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여러분 그냥 이게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지만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 양이 있어요. 조그만 양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 양을 저 이리때가 득실득실한 대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린 양이 이리때가 득실득실한 가운데 한가운데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린 양을 공격하겠죠.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죽겠죠. 어린 양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고 죽이려는 영적인 이리떼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이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는 이리떼들 어떻게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처해있던 당시의 상황과 또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21절 22절 우리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채찍을 맞게 될 것이며 이방 나라의 총독들과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초대교회사를 읽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핍박과 박해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기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가족들에게도. 요한복음에도 읽어보면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훗날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초창기에. 한 300년 동안 로마에 엄청난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혹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지금 우리가 이제 미얀마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김모세 선교사님 문자가 왔길래 너 지금 어딨냐?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후배인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다 보니까 너 지금 어딨냐? 미얀마에 있냐? 그랬더니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형, 잠깐 한국에 치료차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얀마 이 쿠데타가 터져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미얀마 사태 같은데 이런 공산권 사회 또 이슬람권 이 안에서 또 힌두교권 지금도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국가로부터 온갖 불이익과 체포, 구금,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1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도 적극적인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핍박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 때문에 주일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매 맞고 심지어 죽는 사람이 지금 1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1억 명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해야 됩니다. 1억 명에 넘는 성도들이 지금도 이 적대적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들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렇게 당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서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요. 또 불신 사회 속에서 또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이런 뭐 상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치 보이고 박해를 받는 경우가 지금도 우리들이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일단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 맘만 먹으면 새벽에 좀 잠만 줄이면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지금 박해받고 있는 저 1억 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유가 이루어지고 종교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이루어져서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새벽 기도를 매일 연다면은 아마 새까맣게 와가지고 교회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어디 숨어서 몰래 목숨을 걸고 지금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나태해져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셨을 때,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주셨을 때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넉넉한 꽃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믿는 길은 항상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슨 편안한 가운데서만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때로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환경이 올지 몰라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갑자기 직장의 문화가 변해서 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고 가지 말라 그러고 막 자른다는 위협이 암암리에 느껴지고 막 이러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리 때의 공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은 이리 때 한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이리 때들이 득실거리는 장소다. 그걸 알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세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동네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이리 때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헤아리는 이리 때입니다. 그러나 이리 때이지만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웃이고 동료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리 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는 전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리 때이지만 우리는 또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동네에 가서 그들과 함께 모든 부분에서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건 우리의 이웃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 가운데 나가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만나야 되는 이 사람들, 그 이리 때에게 잡혀먹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리 때를 양으로 만드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지혜는 교활한 속임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순결함은 순진하고 무기력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뱀의 지혜와 어린 양의 순결함이 다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순수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지혜, 왜 지혜가 필요하고 왜 순수성이 다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뱀의 지혜가 필요한가? 한번 예를 들면은 2세기 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자, 그렇게 순교를 당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순교자에 대한 어떤 그 영웅시하는 굉장히 순교자들을 높이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막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혹은 막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로마군들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하는 건 비겁하다. 그래서 그냥 붙잡혀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순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순교는 훌륭한 것이지만
순교만큼 더 훌륭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위해, 신앙의 순교를 위해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러 잡혀가 가지고 순교를 당하거나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붙잡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은 조금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 그러셨느냐? 2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게 무슨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자,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예? 살고 있어요. 근데 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고 막 잡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지금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가지 말고 앉아서 잡혀가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12제자를 선교지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해서 막 잡아가고 핍박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북한 군들이 막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점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럴 때 이제 많은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도 교회를 아예 내비두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죠. 그럼 피난을 가는 게 비겁한 행동이냐? 에? 거기서 그냥 피난 안 가고 있다 잡혀서 죽어야 되느냐?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서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그분이 거기서 그날 6.25 때 잡혀서 그냥 죽었어요.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그럼 그 어린 양의 순결함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분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3, 40년은 다 없어지는 거고 저 영락교회와 한국 기독교 사회 그분이 남겼던 엄청난 선교와 설교와 신학의 영향력이라는 게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새벽기도 때도 칼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깔뱅. 근데 이제 프랑스는 가톨릭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개신교도들에 대해서 제일 핍박을 많이 한 곳이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지금도 가톨릭의 나라죠.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끌려가서. 그래서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지휘했죠. 가톨릭과 교황, 주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신학을 비판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또 그 시대에 개신교가 둘러 나뉘어져 있었어요. 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의 종교개혁을 영향을 받는 루터파와 개혁파. 이제 우리가 개혁파라고 하는데 우리는 루터파라고 안 그러죠. 우리는 개혁파라래요. 이 개혁파, 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깔뱅이 이걸 이제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성찬 문제에 가서 나중에 끝까지 싸웠다 그러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가 성찬식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면서 칼빈이 이 교회 일치운동과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을 합니다. 또 주석을 썼어요. 칼빈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60을 넘기지 못하고 5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칼빈 일찍 죽었는데 병이 약해가지고 주석을 거의 다 썼어요. 지금도 그 칼빈 주석이 새롭게 번역돼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놀랍죠. 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책을 써가지고 지금도 그게 번역돼가지고 많은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이 책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서 칼빈에게 요청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교회 종교개혁을 외치고 책을 쓰고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프랑스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좀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함께 우리 지도자가 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안 가면은 굉장히 자기 혼자 여기서 저 고난 안 당하려고 제네바에서 편안하게 개신교의 나라잖아요, 거기는.
거기서 살고 있는 것처럼 비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칼빈이라면 이제 저 사람 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프랑스에 가면은 잡혀서 죽습니다. 칼빈 오면 바로 그냥 거기서 잡혀서 죽어요. 가톨릭 정부에게. 가면은 순결성은 이 비둘기처럼 순결성을 지키겠지만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가서 죽어버리면 종교개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개신교 역사가 어떻게 됐을 것이고 이 방대한 주석은 누가 쓰며 교회 일치운동은 누가 합니까? 죽는 게 능사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고민하다가 가지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칼빈이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프랑스로 가서 그냥 무모하게 죽지 않고 제네바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종교개혁운동 지도자로서 개혁운동을 이끌고 루터교와 하나 되는 교회 일치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저수를 남겨서 그게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나는 칼빈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또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돼요. 오늘도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박해 속에 있던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은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이 말씀을 잘 실천을 했어요. 자, 이 초대교인들은 신앙의 문제가 아닌 세속사회의 영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잘 지켰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양보했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성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변증가들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로마 지식인들에 대응하여 기독교를 엄청 오해하고 막 비난했거든요. 뭐 영아 살해를 한다던가 남녀가 모여서 음탕한 짓을 한다던가 뭐 이런 소문들이 로마사에 쫙 퍼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해가지고 다 퍼뜨리는 데이처럼 그런 오해들이 지금 막 퍼져 있죠. 온 세상에.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 이런 로마의 잘못된 비판에 대하여 조목조목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다 했고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닌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는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는 로마법에 의해서 핍박을 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저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감동해가지고 로마인들 중에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은 신앙의 순교를 지키는 걸 보니 목숨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자가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하고 사회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이웃으로, 그냥 한 인간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과 비교할 바가 못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저렇게 철저하게 목숨까지도 바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직접 신문을 했던 비두니아 지방의 이 한 총독이, 로마교회 총독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을 신문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편지를 보낸 내용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가끔 한번 읽어드렸죠. 자기가 정말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신문해 보니까 로마에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단 하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빼고는, 황제 숭배하지 않는 것 외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편지를 보냈는데 저 편지 내용 일부를 제가 저기다 한번 보고죠. 황제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 관리가 총독이 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돕고 사랑을 베풀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사회에서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냅니다. 그들의 유일한 죄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뿐입니다. 황제 숭배 거부를 제외한다면 그들이 죽어야 하는 어떠한 이유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양심이 걸려서 이 편지를 황제에게 보내게 돼요. 물론 그 앞에 더 중요한 말도 있습니다. 로마는 이제까지 법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문명 국가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라 그러는데, 내가 잡아서 기독교인들 신문해 본 결과 그들은 절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 황제 숭배 거절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신앙의 순수성만 지켜야지,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지 않고 막 세상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했겠냐고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군대는 많이 자유롭지만은 옛날에 군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생활 하도록 하라고 위에서는 막 내려오지만은 실제로 예하부대에서는 가기가 어려워요. 쫄병 때.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일날 쉬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뭐냐면 노동을 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노동을 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가는 거는 자기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쉬러 가는 거예요. 그잖아. 가만히 앉아 졸면 되니까. 이래야 되는데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 때 고참들이 다, 선배들이 다 일하는데 자기 혼자 쉬러 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소리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가기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주일날도 가, 주일날 아침 예배도 가,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가, 또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가. 근데 평일날도 어떨 때는 자동차로 불 켜놓고 밤 늦게까지 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막 진치 공사하는데 12시까지 막 일하는데 7시에 가가지고 필승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7시에 지금 전 병력이 투입해서 일하는데 나 혼자 쉬러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려면은 진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고, 그 내무반 안에서 우리 포병 같은 경우 한 120명, 한 방에 120명이 살아요. 개오랜 내무반이. 보통은 한 30명씩 사는데 우리 포병 120명이 한 내무반에 살아요. 그냥 내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맨 처음에 쫄병으로 딱 갔더니 나보다 120명 중에 내가 꼬레비래. 119명이 내 시어머니예요. 쫙 다 나 노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119명.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군대 생활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일날 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등병 짝대기를 달고 온 놈이 무슨 교회를 가 지금. 예? 그래서 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다 열심히 일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지고 그 내무반 안에 120명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여러분은 직장 갔다가 집에 오면은 모르지만은 군대는 24시간 보고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 저놈이 신학교 다니다 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다고. 모든 부분에서. 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교회 가려면은 미리미리 일을 다 해놔야 돼요. 제 쫄병 때는 이 쫄병들이 이제 1병 때까지, 짝대기 2개 때까지는 고참들의 군화를 다 닦아야 됩니다. 요새 그랬다면 큰일 나겠지. 그 고참 잡혀가지고 요새는. 그때는 다 닦았어요.
그 한 10명 되는데, 7, 8명에서 10명 되는데, 그 워커를 쫙 흙 묻고 막 이랬잖아요. 훈련받고 오면. 그거 다 닦아요. 그럼 저녁을 얼른 일찍 먹고 와가지고, 이제 쫄병 몇 명이서 같이 닦는데, 그냥 혼자 딱 닦는 거야. 그리고 내무반 관몰 때도 다 혼자 정리를 딱 깨끗이 쫙, 신발 반짝반짝 쫙, 이렇게 할래. 교회 가기 전까지.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녁 때 가야 되니까. 딱 그러고 이제 고참이 있어요. 내무 자기 한 군대 팀에 필승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딱 쳐다본다고. 구두 딱 닦아놨잖아요. 쫙 정리해놨잖아요. 청소 깨끗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지금 담배 피고 쉬고 있는데, 갔다 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순교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두도 안 닦아놓고 내무반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는 거죠.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이. 또 이제 제가 병장 짝대기 4개가 됐어요. 4개가. 4개가 되니까 이제 어려울 게 없겠죠. 내가 가는데 오는 놈이 나를 뭐라 그래. 예? 그러나 내가 이제 갈 때 쫄병들 전도를 해서 데려가야 되니까 이게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예? 그럼 옛날에는 또 밥을 먹으면은요, 이 군대 안에 귀족이 있어요. 짝대기 4개는 자기가 먹은 식기를 닦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0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26개월째가 되면 짝대기 4개를 달았습니다. 그때. 요새는 21개월 만에 제대하지만 26개월 만에 짝대기 4개를 달으면은 자유가 와요. 특권이 누려지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무반에서 담배를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대기 4개 딱 달고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또 내무반에 벌렁 들어놓을 수 있어요. 벌렁 들어놓은 담배를 팍 피는 게 이제 첫 번째 자유고, 밥 먹으러 가서 식기를 안 닦아. 밥 먹고 놓고 가면은 짝대기 하나부터 3개까지가 다 닦아야 돼. 2-3개 들고 가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병장 돼서 애들 데려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 본이 돼야 되겠다, 인간으로서. 내 밥 먹은 식기는 내가 닦는다. 그래가지고 식기는 내가 닦았어요, 다. 한 번도 놓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서 내가 싹 닦아주면 갖다 놓는데 또 식기를 잘 닦아 왔는지 관리하는 애가 있어요. 앞에 다 보고 있다가 돼지고기 나온 날은 이렇게 이제 식기가 있잖아요. 모서리로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기름이 안 닦이면 쏙 빠지잖아요. 그랬다면 식기로 팍! 다 닦고 와, 이 새끼야. 다 닦고 와야 돼. 싹 닦고. 갔대 병장이 딱 갔다 오니 깜짝 놀라가지고, 필승! 닦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닦아다 놨어요. 애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야 이제 본이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갈 때 그 마음이 끌려야 되는 거지, 교회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데려가고. 그런 생활을 제가 이제 군 생활 30개월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만나고 학교 가서 만나고 아마 비슷하고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들과 정말 대적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고 한 이웃으로 저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렇게 삶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인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도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는데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때이면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이웃이면서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하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